보통 구약을 통틀어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선지자의 탑3 그러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를 떠오를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체포해서 잡아오든지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라 했는데도 그 와중에도 아합의 왕궁에 와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자였고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던 자였습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뭐 선지자로서 100점 만점에 100점 나올 정도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에게 단순한 탈진이라든지 영적인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심한 우울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외롭고 힘들고 우울함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우울증 증상으로 힘들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감기와 독감은 다릅니다. 감기는 주로 뭐 콧물, 기침, 뭐 목이 좀 아프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런데 독감은 열과 몸살, 오한, 두통, 가슴의 통증들이 따르곤 합니다. 그런데 감기든지 독감이든지 심해지면은 이게 폐렴으로 발전될 수 있고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진통제 먹고 조금만 쉬면 날 수 있는 가벼운 감기가 있는가 하면 항생제를 꼭 먹어야만 나는 그런 감기도 있고요. 독감도 있고요. 또 폐렴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잠깐 우울한 생각이 지나가는 그런 가벼운 우울함에서부터 전문 의사나 또 전문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우울증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는 우울함은 다 겪습니다. 살면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울함과 우울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함은 혼자 노력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생각하고 좀 신나는 노래도 듣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하고 으쌰 힘내세요. 깜바떼 파이팅 이러고 나올 수 있는데 우울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정신력과 강한 멘탈, 의지로 우울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울증은 폐렴에 걸린 것처럼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냥 감기처럼 그냥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낫겠지 이런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우울증이 온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이 부족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뭐 부끄러워하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야처럼 더 훌륭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에게도 우울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대 최고 설교가로 불리는 침례교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탈진이 와서 사역을 아예 그만두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영적 침체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Its Causes, Its Causes and Solution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런 책도 쓰셨고, 이렇게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설교자,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면,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울증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울증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나 기도나 성령 충만이 부족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울 장애라고도 불리는 의욕 저하, 우울감의 증상 등이 있고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감정, 생각, 신체,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으면요.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항상 우울하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밥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에 낙이 없다. 요새 별로 살고 싶지 않다. 매일 피곤하다. 집중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무기력감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그냥 잠만 자고 싶고 아예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잠수함 타고 싶고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우울증 증상인 것이죠. 근데 이런 증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막 협박했을 때 진짜 죽고 싶으면은 그래 나도 이제 지쳤다 그냥 죽여라 죽여. 그랬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가 목숨을 살리려고 급히 일어나 도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죽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잠시 우울증에 걸렸던 것이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근데 이 책은 백세희라는 젊은 청년이 진짜 기분 부전 장애라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병중 일기를 썼는데 그거를 토대로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죽고 싶은 충동이 있던 날이었어요. 세희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죽고 싶던 찰나에 떡볶이를 너무 맛있게 먹는 제 자신이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나 죽고 싶은 거 맞아? 엄청 우울하다가도 친구들 농담에 미친 듯이 웃고 자주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연기도 잘했어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네? 아니면 내 이야기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손들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울증이 있어도 솔직하게 인정해도 괜찮다.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거짓말하거나 숨길 필요 없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죄도 아니고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책도 있고 소망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 최근에 읽으셨잖아요.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우울증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의 원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유전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피로가 축적이 됐어요. 그리고 지속되는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한 달 있으면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 계속 된다 그러면 힘들지만은 잘 버티면 1년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이요, 5년, 6년, 10년 이렇게 되면은요, 지쳐요. 우울증이 옵니다. 엘리야는 끝없는 싸움을 계속 했던 거예요. 아합 왕에게 쫓기고 바알 선지자들과 또 지금 갈멜산에서 힘들게 싸워서 이기고 너무 감사했지만은 그 후에 탈진이 심하게 온 거예요. 또 너무나 오랫동안에 자신의 몸과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메뉴로, 그쵸, 야채, 생선, 연어, 건강한 식단으로 잘 먹고 제 시간에 잘 자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엘리야에게는 이런 삶이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직업상 항상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직업상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막 거짓 선지자들을 막 칼로 막 쳐서 죽이고, 또 막 자기를 칼로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막 도망쳐서 막 달려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실질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실질적인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늘 불안감이 따라다녔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됐어요. 공동체 없이, 친구 없이, 동역자 없이.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탈진, 심리적 탈진, 영적인 탈진, 총체적으로 이 탈진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강할 때는요, 잘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쉽게 걸리고 또 몸도 자주 아프고,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정신적 또 영적 면역력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2절 3절에 보면은 보통 때 같았으면 이사벨이 막 내가 널 죽이겠다 협박하면 하루 이틀입니까? 계속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갔을 텐데,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죽음의 협박이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증으로 훅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증상과 부정적인 그 결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이 오면서 엘리야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전도해도 안 와. 뭐하러 전도해? 이력서 내도 취직 안 돼. 지금 코로나 상황에 무슨 취직 안 돼. 지금 경제 아주 안 좋아. 노력해도 안 돼.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과가 안 좋잖아요. 불평하는 것이죠.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에서 뭐합니까? 부엘세바로 가서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혼자서 떠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회사 정리하는 거예요. 가게 정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역할 의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 보내고 정리하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막에 갈 때 뭘 챙겨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물, 그렇죠? 그 다음에 먹을 거. 근데 편의점에 들려서 뭐 김밥이나 물도 사지 않고 그냥 가요. 예. 뭐 하러 들어가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절망적인 부정적인 그런 사고 방식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로뎀 나무에 주저앉아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전 그냥 데려가 주세요. 저 그만할래요. No more. I had enough. 이제 더는 못 가겠습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우울증에 걸리면 신앙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혹이 옵니다. 힘든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포기하는 유혹이 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충동도 옵니다. 이게 다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판단력이 약해지고 생각에 변화가 오고 생각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판단력에 장애가 옵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뿌옇게 낀 것처럼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마치 운전하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쏘이면 시야가 가려져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오면은요, 내 옆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갈 길이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고요. 미래가 안 보이고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면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크게 보여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면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내 능력,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어려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우울증과 침체를 낳는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뗐을 때 우울증이 더 그만큼 쉽게 온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팩트가 아니라 엘리야의 느낌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1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100명이 넘는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그들 몇 사람은 엘리야가 만났어요. 만나기도 했어요. 또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7,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는 나 혼자예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엄청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마저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잠깐 놓친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는커녕 더 악화되네. 나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자신감 뚝 떨어지고 자존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갈멜산에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은 갈멜산의 승리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알신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신앙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은 보지 않고 지금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명의 사람이 칭찬을 해도 한 사람이 악플 다르면은 뭘 기억해요? 예, 그 악플 하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악플 보고 막 인기 있고 막 뭐 잘생겼고 잘 나가고 그런 연예인도 막 자살하고. 예. 그러면서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줄 알았다. 예. 내 조상들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적어도 아합과 이세벨을 돌이켜서 회개시킬 줄 알았는데 나도 실패했구나. 나도 못했구나. 나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나는 실패야. 나는 실패작이야. 자기 스스로 결단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뭐 밥 안 먹었으니까 뭐 기운이 없겠죠. 밥 안 먹고 기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쓰러지죠. 그래서 쓰러져서 잡니다. 예. 그리고 잠을 자고 천사가 깨울 때까지 계속 잡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또 자고 10시간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울증이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도 10중 8구 마음의 병이나 영혼의 피곤함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워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또 잡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요, 몸 안에서 화학적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오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생물학적, 의학적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기도로 해결되는 것이 있고 또 의사한테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걸린 청년한테 너 왜 사춘기니? 야단칠 수 없잖아요. 아내가 막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무식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오면은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은 무너진 몸과 마음과 영혼의 밸런스를 다시 세워줍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시고 육적인 문제는 육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막 피곤한 엘리야를 붙잡고 졸지 마. 우리 같이 철야하자. 우리 부흥 집회하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몸 피곤하지? 너 지쳤지? 자. 그리고 깨워가지고 밥 먹어. 너 배고프지? 먹어. 그리고 더 자. 더 쉬어.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5절에 보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천사 익스프레스라고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과자라고 나왔는데 빵이겠죠. 빵인데 뭐 어떤 빵인지 모르지만 아주 맛있는 빵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인삼 들어간 뭐 삼계탕에다가 로얄 젤리 탁 발라서 뭐 이런 거. 음식이 얼마나 엑셀런트한가 하면은 이 8절에 보니까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40일 동안 여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완전 몸보심하게 된 거죠. 제가 미국에서 대형교회를 섬겼을 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워커할릭이셨어요. 너무 일 중독에 빠지신 분이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대형교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안식년을 가진다고 진짜로 뭐 1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뭐 3주 뭐 이렇게 이제 가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3주 동안에 쉬지 않고 막 여기서 부흥 집회 저기서 부흥 집회 막 그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을 보내고 왔다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바쁜 스케줄을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너무 피곤해. 난 쉴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요. 안식년이 뭡니까? 안식 달도, 한 달도 제대로 쉬질 못해요. 현실적으로 시간도 안 되고요. 돈도 없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미국 교회는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들은 1년에 평균 2달을 쉬세요. 한국 상황은 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잘립니다. 뭐 안식 달이 뭡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몸과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시면서 안식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왜 제가 마음이 찔릴까요?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건강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여가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놀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쉬어야 됩니다. 휴가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휴가는 더 기쁘고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안식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이라는 단어는 요즘 시대에 쓰지 않는 교회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주로 이제 사극에서 많이 듣죠. 그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아바마마. 근데 이제 강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건강이잖아요. 영육간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넣으셨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고 안식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하라. 그리고 이제 안식 이 원리를 제일 많이 안 지키는 분들이 누구시죠? 목사님들. 안식 안 하죠.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은요,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되는데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 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을 자고 또 자고 또 자도 이게 풀리지 않는 그 피로, 이거는 단순한 육신의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세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굳이 42일을 걸어서 가게 하세요.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났던 시내산입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동굴 속에서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답을 몰라서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를 네가 파악하고 있느냐? 너의 영적인 컨디션 네가 알고 있느냐? 너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있느냐? 깨닫기 원하셔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뭐하니? 너 왜 죽으려고 하니? 너는 지금 사명을 잃고 방향을 잃었구나. 너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대화하지 않으시고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다가오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나타나셔 쉐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또 모세와는 그냥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대화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특별히 임재하십니다.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얼굴을 감싸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쳐다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시작으로 이 우울증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셨는데 11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속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계실 법도 한데 그렇게 막 대단하고 요란한 그 모습 속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12절에 지진 속에도 안 계셨고 불 속에도 안 계셨고 오히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속에 계셨다. 속삭임 같은 잔잔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셨고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꼭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그렇죠? 적어도 교인 5,000명이 되는 대형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다. 꼭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고 뭐 찬양팀이 막 스테디움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대형 집회하듯이 막 찬양해야만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꼭 기적이나 뭐 스펙테큘러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하게 내가 성경책을 읽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잔잔한 목소리, 성령의 세심한 이 조용한 이 목소리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주하면 안 들린다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급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출근하기 직전에 내가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지. 근데 1분밖에 없어. 1분밖에 없으면 앉아서 기도하면 어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1분밖에 없는데 주의 깊고 놀라운 비밀을, 이게 안 되거든요. 마음이 막 이야 뚝뚝뚝뚝뚝 막 지금 막 빨리 가야 지하철 놓치면 안 되고 막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내가 너무 분주하거나 내 마음이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내 목소리, 뭐 사단의 거짓말, 뭐 내 주변의 소리, 세상이 바라보는 눈,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편견, 막 시끄럽고 혼돈스럽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시골에 가야 저녁에 별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잔잔해야 내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침묵하면서 걸으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이 급한 마음, 분주한 마음 천천히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페이스를 슬로우 다운 시키시고 호렙 산에서 거기서 1대1로 독대하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럼 교회로 오세요. 엘리야가 굳이 호렙산으로 간 것처럼 아니 뭐 집에도 장소를 만드시면 됩니다. 코너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나 매일 성경 큐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여기 이 구석은 기도하는 자리 아니면 이 의자는 기도하는 자리 딱 만들면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동생이 그랬어요. 늘 매일 기도하는 자리를 딱 자기가 찜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필이면은 화장실에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식구들은 이제 막 볼 일이 급한데, 그러면 안 되고요. 화장실 말고 다른, 아니면 집에서는 영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앞에서 7번째 왼쪽이 좋아. 그러면 딱 찜해놓고, 더러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성경책도 그렇게 놓고 가시고 그러는데, 따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불평등하고 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혼자예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다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결국 엘리야의 말도 안 되는 변명, 자기 정당화,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 짧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또 너무 교만했던 것도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부흥을 이끌어.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으니까 아무도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어. 끝장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근데 나도 못해. 그럼 아무도 못해. 아니요. 다른 선지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70명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리사도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잣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어.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따라야지 목사님의 꿈, 목사님의 야망, 목사님의 비전,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화되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주님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초대교회 영성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줬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네 가지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막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러니? 응? 정신 차려. 그냥 엘리야가 정말 막 그냥 땡깡 부리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막 다 받아주세요. 다 들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너 참 힘들었지? 좀 쉬어. 너 배고프지? 일어나서 좀 먹어. 좀 더 쉬어. 네. 너 외로웠지?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고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도 열심히 신방하고 전화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현리 선교사님께서 선교 현지 상황을 우리와 나눠주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직장을 잃고 실직하고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나눠줬을 때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 막 자발적으로 막 헌금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붙여줬는데 그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그 현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막 감동을 받고 막 울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세요. 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다마스쿠스에 가서 아사헬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들이 아합과 이사벨을 심판할 것이다. 아직 나의 계획은 진행 중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계시고 정치적 지도, 영적인 지도를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엘리야에게 제자이자 후계자인 엘리사를 친구로 붙여주세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더 이상 혼밥, 혼행, 나홀로족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와 더불어 살고 더불어 사역하라 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역이 엘리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사 때는 한층 더 발전되어서 아예 선지자 학교가 생깁니다. 또 아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아사헬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계속 진행될 거라는 것이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대한민국이 막 망할 것 같고 한국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죠. 그런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창립교회도 그렇잖아요. 창립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이상한 교회만 나오고 막 스캔들만 이 교회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예. 그럼 뭐 우리는 모르지만은 시골에도 있고요. 여기저기 하나님이 숨겨두신 7,000명 같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흥과 통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예.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혼자 있지 말아라.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서 낑낑대고 끙끙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예.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왕이면은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어요. 그리고 같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동지를 찾으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바울적인 멘토가 있고, 바울 같은 멘토가 있고, 바나바 같은 동료가 있고,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목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런 믿음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목장, 예. 우유 목장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 목장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예. 그러라는 거죠. 예. 혼자 너무 인생의 버거움을 다 짊어지지 마시고요. 예. 그럼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의 천사가 되어주고, 예. 사랑은 관심이고요. 사랑은 연락하는 거고요. 카톡하는 거고요. 전화하는 거고요. 사랑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책,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 저자 백세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게 가장 힘이 되었던 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오늘은 좀 어떠냐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고, 그 정도가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 오히려 부담이 돼요. 예. 누군가가 나를 잊고 있지 않다 정도로 관심을 표시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예. 근데 서로 만나고 봐야 어떻게 지내는지 알죠. 그냥 예배 끝나고 휙 가버리시면, 아니면 밥 먹고 휙 가버리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서먹서먹하더라도 처음에는 서로 알아가면서 믿음의 동지를 만들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가족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주님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주님과 혼자 보내는 시간, 아니면은 주님 안에서 공동체와 같이 보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제 기도와 바람은요, 금요 기도회가 정말 온 교인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를 받는 그런 전 교인 기도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세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는 실패야,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노력해도 소용없어, 절망이야,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다 걸러주시고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나의 외로움, 나의 우울함까지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큰 그림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의 완성은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국 진정한 완벽한 안식은 주님께서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안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도 온전한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나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